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행복해하는 감정, 불행해하는 감정, 편안해하는 감정, 불안해하는 감정 등등등등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와 우리의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은 모든 일을 망쳐버리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얽힌 실타래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다가 어떤 두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 자랐던 시골집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어느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수요 예배를 가시고 누나와 저와 동생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방문이 탁 하고 열리는 거예요. 서로 네가 가서 닫아라. 서로 네가 가서 닫아라.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팍 가서 닫고는 숟가락을 탁 꽂았어요. 안 열리도록.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강제로 문을 여는 것처럼 덜커덩 또 바람이 부니까 그런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때 대나무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머리끝이 삐쭉삐쭉 거리는 것이, 방문은 덜컹덜컹거리고 대나무 밭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세 사람이 찬송가를 펴놓고 아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4절까지 그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씩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르면 옛날 가사가 나와요. 그때 하도 열심히 불렀어. 그리고 나서 어른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를 잘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빠지고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두려우니까요. 부모님이 오셔서 그 두려움은 제거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요, 그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깊이 잠을 못 들었어요. 잠결에 깼어요. 근데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천장 쪽에서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더 큰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뭘까?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저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꾸물퉁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게 다가올 것 같은데 다가오지는 안 하고, 저것이 뭘까? 두려움 가운데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빨랫줄에 양말하고 옷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 두려움을 먹고 있으면 온갖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폭력을 당해본 사람, 이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요,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취조실 같은 데 가면 경찰들이나 정보부에서 때리잖아요.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나중에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많이 맞아본 사람인데는 손만 탁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래요.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타다가 한번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딱 갇히면은 전기가 나가요. 아무 연락이 안 되죠. 요즘은 그래도 휴대폰이 있으니까 연락이 되죠. 옛날에는 그것도 안 돼요. 그 갇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MRI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 통이라고 얘기할게요. 통 안에 들어갔는데 환한 불빛에 파란 빛이 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꼼짝달싹 하면 안 됩니다. 기침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기침을 잘하잖아요. 기관지가 약하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뭔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한 25분에 기침을 해버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해야 됩니다. 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다시는 MRI 안 찍게 해주십시오. 저 통에 들어가는 건 너무 싫습니다. 뭔가 이렇게 갇힌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것뿐인가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많이들 갖고 계시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연세 드신 분들 가지고 계시죠. 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봅니다. 무진장 애를 써보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코로나죠.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전염시키지 않을까? 오늘 이 공간에서 나에게 무슨 전염을 시키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요, 저처럼 한번 확진이 된 사람은 그 두려움이 좀 적어져요. 이미 걸렸으니까. 그런데 안 걸리는 것이 좋은데 안 걸리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좀 불쌍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저는 아싸리 걸렸으니까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반경들이 좁아지죠. 움츠려지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안 만나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뭔가를 다 축소. 그래서 집 안에만 딱 들어앉아 있는,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근간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그 두려움, 포로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내용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고통과 두려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포로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구해 주셨고 바벨론에서도 구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언약의 불변성.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죄에서 구속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특별히 불러내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나를 소유하시는 분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폴란드와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군사를 개입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대전차 미사일 성제블린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줍니다. 바이락타르라는 그 드론을 주어서 헬기를 격추하게 만들고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군사력으로는 약하지만은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나라와 전쟁 무기가 있으니까 그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군사력 대국 러시아가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말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우크라이나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게 불 가운데 있을 때 타지 못하게 사르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코로나의 위험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상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신 분이고,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신을 미리 맞으신 분이에요. 걸렸지만은 안전하게 하셨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나를 침몰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가 코로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산골에 어린 곰이 고기를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재미가 좋아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소리 없이 저 어린 곰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서 따라오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딱 때가 된 겁니다.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린 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곰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자가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린 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뒤에 언제 왔는지 어미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곰과 함께 하겠다 했던 어미곰, 그 곰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린 곰을 두렵게 했던 사자는 물러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어두움 권세에, 두려움의 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에, 정산할 때에 한 달란트를 내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일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두려움을 모르고 용감하게 싸우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전쟁이 딱 시작되었을 때 누구나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 러시아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3일 안에 함락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망명 내지는 도망갈 것이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침공 4일째 되던 2월 28일 그는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 한마디만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유럽인임을 증명하십시오. 그 이유 앞에서 설명했거든요. 당신이 진정한 유럽인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인들이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휘감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유럽인임을 증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절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뒤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한창 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메데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초대 임금이 고레스고 그의 아들이 캄비세스입니다. 그 캄비세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구스를 정복하고 스바를 점령해서 페르시아에다가 편입시켜버립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들을 놓아주어서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에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점령해서 페르시아에게 복속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풀어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게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현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